도대체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는 살인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과연 어떻게 동일한 인격체를 저토록 파괴할 수 있을까 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폐륜과 비인도적인 타락의 참상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 또한 충격을 넘어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 사건입니다. 장인의 집을 떠나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을 향하던 레이는 이스라엘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라도 더 이상 율법의 전통대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아의 성읍의 넓은 거리에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노인은 레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을 맞이한 것은 본래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레인은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만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거부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이방 나그네마저도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동족 나그네도 무시하는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노인이 이 레위인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족한 형편이나 사회적인 유능함과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아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거짓에 속삭임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즐겁게 먹고 마시며 나귀에게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가 그 집에 왔음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힘없는 노인이고 레위인 일행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들임을 알았던 불량배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노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그를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요구하는 동성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자 노인이 말리며 제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불량배들의 요구에 손님을 보호하려는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남자 손님의 명예와 안전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여성에 대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무리 여성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딸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는 노인의 제안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19절에 레위 사람이 여자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언급했기에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나아 보이는 노인조차도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분한 불량배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힙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끌어냈고 그녀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묘사는 여인이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려 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장면에도 레위 사람은 냉정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여인의 죽음을 발견하고는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첩의 죽음은 분명히 불량배들의 소행이지만 레위인 역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첩의 죽음 앞에서 여인을 위한 슬픔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자기 첩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분노에 못 이겨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룩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통입니다. 또한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복수가 우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이나 애통함 그리고 긍휼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칼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이는 엽기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잔혹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까지도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을 접하면 그것은 나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의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또한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과 자만심으로 어떠한 죄악도 저지를 수 있음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려도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본받아 그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